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사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 율법사에게 그러면 율법에서는 영생을 얻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다시 묻죠. 예수님이 던지는 이 질문에는 율법사를 향한 배려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사에게 율법에 관한 질문은 가장 쉬운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답하기 쉬운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율법사는 영생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가 예수님의 질문에 답한 내용 중 이웃이라고 하는 낱말은 헬라어로 플레시온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단순히 평범한 이웃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나의 동족, 즉 유대인 혹은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 정치, 종교적 동지 등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에 의하면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 혹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 나와 뜻이 다른 사람은 당연히 내 이웃이 될 수 없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아무나 다 이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연결된 끈이 있는 사람만이 이웃이 될 수 있다는 지극히 배타적인 뜻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유대인 외에는 자신의 이웃이 될 수 없다고 율법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개나 돼지 취급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똑같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죽였다고 해서 살인죄를 적용시키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율법사는 유대인 외에는 이웃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율법사에게 예수님은 강도 만난 이웃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본문에 나오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에 대하여 매튜 헨리는 이 사건은 실제로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이고 많은 사람이 알고 있었던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하여 성경은 유대인인지 사마리아인인지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강도 만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의 상태를 거의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강도에게 옷을 빼앗기고 매를 실컷 맞았기 때문에 죽을 것만 같은 심각한 상황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에게는 어떤 도움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었고 어느 누구도 도움을 베풀 수 있는 지형에 처하여 있었던 겁니다. 마침 이 강도 만난 사람 앞으로 같은 유대인인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자 두려운 마음이 들어 서둘러 그 자리를 피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길을 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본문은 이 사마리아인이 여행 중이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중요한 일로 바쁜 중에 가는 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5절에 나오는 이튿날이라는 말이 다른 성경에는 그날 새벽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일찍 떠났다고 하는 사실은 그가 결코 제사장이나 레위인보다 할 일이 없어서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돌보아 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는 새벽에 일찍 떠나야 할 만큼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데나리온 둘을 주막집 주인에게 주었다고 했는데 마태복음 20장 2절에 의하면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리고 역사가 폴리비우스가 전하는 기록에 따르면 동시대 이탈리아에서 하루 숙박비는 로마 제국 화폐로 32분의 1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 만약 사마리아인이 주인에게 주었던 화폐가 로마 제국에서 통용되던 화폐와 동일한 데나리온이었다고 한다면 이 금액은 약 2개월 동안의 숙박비에 해당되는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은 주막을 떠나면서 주인에게 이 환자를 돌보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다시 돌아와 갖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 강도들이 출몰하는 무서운 길에 머물러 그곳에서 치료하여 주고 다시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고 밤새도록 치료하여 주며 주막 주인에게 환자를 부탁하고 치료비와 숙박비를 지불했으며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합니다. 이런 사마리아의 모습은 공경한 사람을 돕되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책임지려는 그러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로부터 온갖 차별과 멸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자연히 사마리아인의 마음속에 유대인을 향한 증오가 생겨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증오심이나 어떤 편견도 없이 위기 속에서 자신의 바쁜 시간과 물질을 희생해 가면서 강도 만난 유대인을 구해줍니다. 우리는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아는 사람, 자신을 향해 침을 뱉고 저주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쳐 그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다 마치신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묻습니다. 내 의견에는 이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면 율법사는 당연히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율법사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결코 사마리아인이 이웃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 율법사는 감히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도운 선한 이웃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겁니다. 율법사는 알량한 자존심과 고집 때문에 차마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대답할 수 없어서 이렇게 빙 둘러서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내 이웃, 내 편이 누구인지 늘 살피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사람은 내 편이고 쟤는 내 편이 아니야 이렇게 말입니다. 이런 삶의 방식은 의외로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생활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유행하는 말 중에 우리가 남이가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면 무슨 잘못을 했든 용서가 되고 무엇을 하든 밀어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아무리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절대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인정해 줄 수 없다라는 집단 이기주의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습관적으로 진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정, 의리, 집단 이기주의를 더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비를 베풀 때도 그가 과연 내 편인가 이웃인가부터 먼저 따집니다. 이웃을 제한하고
자비를 베푸는 일에 제한을 두는 것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현대인들이 편을 가르고 이웃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도와준 사람일지라도 내 편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애써 외면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편을 갈라서 이 사람이 나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던 사람이 오히려 이웃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같은 유대인이 길가에 쓰러져 있었지만 제삼과 레위는 그냥 지나갑니다. 평소에 그들은 같은 유대인이 나의 이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 앞에서 자신의 안전을 위해 그 이웃마저 버려두고 도망하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 주었음을 예수님은 지적하시면서 편을 가르고 저 사람은 결코 나의 이웃이 될 수 없어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언제든지 나의 이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사에게 사마리아인도 너에게 이웃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사마리아인이 이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땅끝까지 모든 민족이 이웃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율법사에게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너의 이웃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강도 만난 자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 강도 만난 사람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이 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처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에는 제노비스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제노비스 법은 1964년 3월 13일 새벽에 미국에서 제노비스라고 하는 여성이 길에서 30분 동안 살해당하는 모습을 38명이나 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돕지 않은 사실이 알려진 뒤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할 경우 제3자일지라도 처벌할 수 있다라고 하는 법이죠. 강도 만난 사람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래서 미국 대부분의 주와 유럽 주요 국가들이 도입하고 있으며 이 법을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제노비스 사건은 우리들의 무관심과 타인에 대한 현대인의 냉담함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신학자 마틴 부보는 그에 져서 나와 너에서 오늘날 사람이 사는 세상이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온통 사물의 관계, 즉 나와 당신이 아닌 그것으로 되어 있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그것으로 볼 때 그때부터 사람은 내가 이용할 대상으로만 보일 뿐입니다. 경영주는 근로자를 돈벌이의 대상으로만 생각하죠. 근로자는 경영주를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만 생각하게 됩니다. 가장 많은 사랑을 나눠야 될 그 가정에서조차도 필요에 의해서 만나는 가족은 있어도 평소에 친밀함과 사랑을 나누고 웃으며 용서하는 가족들은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웃도 없고 공간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이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저주하였던 유대인들에게 이웃으로 다가갈 수 있었던 그 마음을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의 선한 행위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즉 측은지심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한 생명을 살리는 선한 행위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6절은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저희가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고생하며 유리함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민망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느로 보면 내장이 끊어진 것 같은 괴롭고 고통스러운 심정을 말하고 있고, 영어로는 함께라고 하는 컴과 고난이라고 하는 패션이란 말이 합쳐져서 컴패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은 고통스러운 심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셨고, 우리의 고난을 함께 나누고 싶은 그 갈망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긍휼하심이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오르시게 한 것이죠. 누가복음 1장에도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가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즉, 내가 불쌍히 여기고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로 인하여 오히려 뒤통수를 맞고 손해를 볼지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거두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구원이 바로 그곳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입니다. 신학을 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저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이 실존적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마치 키에르케고르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선 단독자라고 표현한 것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내 아우, 내 이웃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너의 이웃이 너의 돌봄을 필요로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닌지, 외로움과 상실감에 눈물 짓고 있지는 않은지, 영혼의 길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이 두 개의 질문을 언제나 간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여기에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나, 그리고 나와 이웃의 관계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물음은 저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은 아닌지요. 율법사는 예수님에게 찾아와 누가 나의 이웃인가를 묻지만, 예수님은 이 율법사의 질문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느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신 의도는 누가 나의 이웃인가라고 하는 관심으로부터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고 있는가, 혹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 라는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나의 이웃은 이런 정도의 자격이 있어야 돼 라고 미리 정해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가난하든 부하든 배웠든 무식하든 건강하든 병든 자든 같은 인연과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이들의 이웃이 되고자 하는 자세가 믿는 자들의 바른 태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한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하면 자신 없어 합니다. 그래서 나는 온 인류를 다 사랑할 수 있지만 이 아무개만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보다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나라는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와 영생에 관하여 묻는 율법사에게 예수님은 사랑하라, 자비를 베푸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라고 대답을 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이 땅에 재림하신 예수님이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갈 사람은 오른쪽, 지옥 갈 사람은 왼쪽으로 나누죠.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렇죠?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이 묻습니다. 저희가 언제 주님을 대접하였습니까? 그러자 그때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 일이 주님에게 한 일이 되었고, 작은 자들을 향해 베푼 자비가 바로 새로운 생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의 길을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자비란 이웃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베푸는 자비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인도의 성자 선다싱이 10번째 히말라야를 넘을 때였습니다. 티베트인 한 명과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작스러운 폭설로 앞을 볼 수 없는 눈보라에 발이 푹푹 빠지는 눈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갈 때에 추위에 쓰러져 죽어가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선다싱은 동행자에게 그 사람을 데리고 같이 가자고 제안하지만 그는 그러다고 우리도 얼어 죽을 수 있습니다. 나는 살아야겠소 라고 하며 매정하게 혼자 가버렸습니다. 선다싱은 쓰러진 사람을 등에 업고 눈길을 헤쳐나가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등에 업힌 사람은 선다싱의 땀과 열기로 몸이 녹으면서 살아납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선다싱은 눈길에서 꽁꽁 언 시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바로 혼자 살겠다고 앞서가던 동행인이었습니다. 얼어 죽어가던 사람을 등에 업었던 선다싱은 자기도 살고 그 사람도 살렸지만 자기만 살겠다고 길을 가던 사람은 얼어 죽고 만 것입니다. 혼자 가면 얼어 죽고 국리를 여기는 마음으로, 자비를 가진 마음으로 둘이 함께 가면 살아서 멀리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국률이 여김을 받기 때문입니다. 국률이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국률이 여기십니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자비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 곁에 자비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기쁨으로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내가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이웃이 곁에 있다고 하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관해 질문한 것처럼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자비는 영생의 길을 보여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라고 한탄하였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외로움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생에 관해서 질문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신 분도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웃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이 세상에 남는 것은 오직
우리를 향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들이신 예수님의 자비요 예수님의 구원을 내가 다시 베푸는 자비일 뿐입니다. 예수님과 율법사와 나는 영생에 관한 대화의 결론은 자비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자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바로 구원의 자비입니다. 이 사랑 가득한 주님의 구원을 전파하는 우리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비를 베푸는 그 가장 귀한 자비를 나누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향해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베풀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국민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